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성탄 메시지로 임마누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강보에 쌓인 구유에 쌓인 그 아기를 보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으면 될 것인데 어떻게 거듭나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났다 할지라도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영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네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더라.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지만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록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은 그 아기가 어디서 나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이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헤롯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온 동네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그 헤롯은 나도 가서 그 아기를 섬기겠다, 경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내가 사람과 함께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다.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람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은 육으로 낳기 때문에, 영으로 낳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입으로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했다. 분명히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은 방향을 쫓아서 바람은 부는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육신대로 살려게 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라.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옛사람은 육신으로 났지만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새사람으로 났을지라도, 네가 거듭났을지라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의 대적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마귀의 쾌계에 넘어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의 쾌계에 넘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성경에서 도대체 이 임마누엘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왕들이 패역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하니 사무엘아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쉽게 말하면 군병 그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 군대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걸 따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궁의 그 지붕 위를 거니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군대를 내가 지배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네가 인간에게서 떠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처럼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믿지 못하면 느부갓네살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패역해. 그 아하스 왕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라 이랬다. 그래도 그 우시야는 정직히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흰놈의 골짜기로 단을 만들어서 세우고 자기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를 불사르게 내주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처럼 양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더라. 네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 이삭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제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네가 제물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들여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 그에게 손도 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불이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발견하였더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는 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유다 예루살렘을 치리하면서 바알 우상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을 세우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내가 빈장이 300여 후비가 700여 왔으니까 아내를 너무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솔로몬도 아내들의 말을 듣고 몰록의 신, 이방신, 그 여인들의 신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쌓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등사해서 복사해서 왕 보좌 옆에 놔두고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 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그 링컨이 그랬죠. 어머니가 죽으면서 너는 이 성경을 읽어라.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링컨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왜? 이 인간은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주지 마라, 재물을 쌓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 놓고 옆에 놔두고 읽으라 했다. 근데 그 왕들이 그렇지 않았잖아. 오늘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그 아하스 왕도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더라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결국 뭐였다?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 백성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여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냈더라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 했어요. 왜?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 그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 그래도 아하스는 깨닫지 못해. 왜? 지난 시간 나보다 먼저 온 자 악한 자에게 꾀임을 받아서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아서 바알의 산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같은 동족인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하루에 군대가 올라가서 12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모든 재물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백성들은 왕의 아들 아마세, 국내 대신 총리들, 그 에브라임의 족속의 군대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국내 대신 총리 신하들을 죽였다. 그래도 아하스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 베가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땅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말씀에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포로로 잡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한다.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아하스,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단을 쌓지만은 그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너희는 어째서 그 허물이 없냐? 너희는 죄가 없냐? 어째서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오느냐? 그가 돌려보내라. 저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속에 비록 아하스가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올 때에 돌려보내라. 누구를 통해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려보내라.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는 허물이 없냐? 하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족장들, 군병들을 세워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그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셨더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대로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에게는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군대를 쳐붓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재물과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잡아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어째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서 유다 백성을 치게 하셨지만 너희가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너희가 같은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오느냐 하면서 돌려보내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왕과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왕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아하스를 공격한다. 지금 이미 아하스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전쟁하러 저붓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었더라. 지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성경에 보니까 나무가지처럼 흔들렸다 했다. 아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가 지금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흔들린다. 불안하다. 염려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야 아하스야 네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랑 베가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하스 왕을 낮추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올라갔는데 이 아하스가 사시나무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저 아람 왕이나 저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무가 타가지고 연기가 나는 그 부직갱이 같은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을 움직이시는 분도 이스라엘 왕 베가를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하스는 이 두 왕이 쳐들어오니까 사시나무처럼 나무가지처럼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왕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왔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통에 물과 같다. 한 방울 물방울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한 방울의 물방울만큼만 안 된다. 이 말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찌해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음이 적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단 말이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간 다음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너를 돕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올 것이다 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했다. 근데 믿음이 없다. 믿어야 돼. 믿음은 어디서 온다?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어째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장로들의 의견, 사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사람의 말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라 하면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때까지 너를 훈련하신다 했다. 아브라함아, 손도 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흔들렸다. 그러나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이를 가졌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더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건 성경에 없어. 그 본문에 이사야 7장에 없지만, 만약에 아하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말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쌓지 마라, 성경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시야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있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니까 흔들렸더라.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오는 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니 네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쫓아 올라오지만은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해도 아하스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째서 왕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했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터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보내신 것은
너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할 것이다 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가 징조를 구해라고 말하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했다. 왜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꾀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가 있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이 너무 패역하니까 전쟁에 쳐들어오는 그 왕들을 보고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리했더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로 불살르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 네가 광야에서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사람의 그 영광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운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사야 7장을 보십시오. 그래도 이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아수르 왕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12만 명을 하루에 용사를 죽여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신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 아까 앞에서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랑 베가가 동맹하여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연기나는 부직경이 연기나는 나무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니까 이 아하스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올라올 때에 파리떼와 벌떼를 불러서 온 땅에 파리와 벌이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파리떼를 벌떼를 불러가지고 그 땅이 온 땅에 파리와 벌떼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리떼를 부르시고 벌떼를 불러서 아수르 왕이 네 백성들의 머리털을 밀고 발의 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 이랬다. 어떻게 적군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머리털을 밀고 발의 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곧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올라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아수르 왕이 네 백성들의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얼마든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왕이 머리털만 밀고 발의 털만 밀고 수염만 깎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 아무리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하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네 백성들의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온 땅에 파리와 벌떼가 가득 차게 만들어 가지고 너를 살칠 것이다 이 말. 그러면서 포도나무에는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전쟁하려고 쳐들어와서 보니까 온 땅에 파리떼와 벌떼가 가득 차지요. 나무마다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찔려와 형극이 가득 차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뭔 일인가 할 거 아니겠냐. 백성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머리털만 밀고 발털만 밀고 수염만 깎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하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백성들의 머리털만 밀고 발털만 밀고 수염만 깎을 것이다. 그래도 안 믿냐 이 말이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파리떼도 벌떼도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수르 왕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머리털만 밀고 수염만 깎고 발털만 밀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 해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 말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유다 땅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 올라왔을 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 아하스가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했다. 이 왕이 비록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만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한테 재물을 갖다 준다.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게 하시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끝이.